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기도할 때에 계속된 폭우로 인하여서 또 그와 관련된 일들로 인하여서 생명을 잃게 된 그 가정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그 가정에 속히 임하도록 함께하옵소서라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과 만족함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모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아버지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나온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고하옵기는 아버지 계속된 폭우로 인하여서 아버지 불미스러운 일을 당한 아버지 이 땅의 많은 가족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족들 가운데 속한 회복과 위로와 화평이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때 같은 자식을 또 부모님들을 잃고 마음 아파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위로가 되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주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를 주님 홀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신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니 사랑하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전을 기억하여 나오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따라서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길 원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근심과 염려가 있었을 때에 그 근심과 염려 뒷면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의 신앙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은 주님 앞에서 결단할 수 있는 겸손함과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속에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나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함께 나누며 우리 가족이 함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역사를 누리길 소망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길 소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7쪽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로 오르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다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이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두려움의 뒤편 신앙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축복을 주신 하나님은 그 후에도 거듭 언약을 재확인하면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반복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일까요? 혹시 하나님 스스로가 나는 이 약속을 지켜야 돼 라는 자기 암시는 아니었을까요? 저는 어떤 목사님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에 대한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에 대한 그 확인이었다라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의지가 약한 분이실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바라보잖아요. 하나님은 의지가 확실하신 분이고 그것을 이루시고자 자신의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기 암시는 아니에요.
왜 그렇다면 하나님은 반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혹시라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언약을 포기하지 않도록 축복하고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그 축복을 누려야 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 아브라함이 결코 언약에 떠나지 않도록 붙잡기 위해서 그렇게 반복하였던 것입니다. 15장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특별하게 사랑하시기에 그가 떠나지 않도록, 그의 마음이 변개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붙들고 있는가라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과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축복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기에 이렇게 재차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약속을 다시 다지고 또 다지고 있는 것일까요? 함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간의 삶을 이끌어 언약을 완수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나에게도 이와 같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로 인한 소망을 살피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먼저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두려움을 넘어 언약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들라오멜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람, 그뿐만이 아니죠. 승리하였기 때문에 포로된 롯을 되찾아왔습니다. 개선한 중에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일상으로 되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십니다. 무슨 연유인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때라고 분명히 본문은 시작을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지금 아브라함은 그 승전의 기쁨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그 직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환상 속에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는 약간은 좀 어색합니다. 그 분위기가 좀 어색해요. 분명히 승전의 기쁨을 즐거워하거나 또는 기억하고 있을 아브라함인데 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환상 속에서 이렇게 말씀할까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염려와 근심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으면서 아마도 이것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아브라함의 형편, 분명히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한 가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승리는 하였지만 분명 그는 대적이 생긴 것이에요.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며 그들라오멜 연합군과 대적이 되었던 거예요. 이 전투 이전까지 그들라오멜 연합군과 아브라함은 관련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라오멜 연합군이 소돔 땅이 꽤 좋아 보여서 그 땅을 취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지만 아브라함은 소돔 땅보다 좋다고 보여지지 않는 땅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대적할 가치가 없는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롯 때문에 이 전쟁에 참전했죠. 그리고 그들과 대적이 된 것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요, 지금 그들라오멜 연합군은 패전하여서 돌아갔지만 언젠가 다시 자신들의 힘을 길러서 이번엔 복수를 하기 위해 소돔이 아닌 아브라함에게 진격해 올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명분이 생겼잖아요. 땅이 아니라 우리의 수치를 갚아내기 위해서 그들은 전쟁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혹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근심이 된 것은 아니었을까요? 이 땅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살아왔던 아브라함이지만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전쟁을 준비해야 될 상황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염려가 될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심중을 감찰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지난 인생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동행해 주셨어요.
애굽으로 내려가 아리따운 아내 사례로 인하여서 혹시 내가 위협을 받을까 두려워할 때도,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례를 동생이라 소개하고 가정이 파탄이 날 그 상황에 처해있을 때도 하나님은 먼저 일하여 주셨어요. 사례가 가정으로 돌아오며 또한 아브라함이 이 일로 많은 재물을 누리고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오히려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던 그 뒤편에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시면서 아브라함이 예상하지 못한 축복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분명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방패가 되셨고 또 큰 상급이 되어 왔습니다. 과거에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현재 재차 아브라함에게 두려워 말라고 위로합니다. 여전히 아브라함에게는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짐 무엇이에요?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두려움에 내가 일하여 줄 것이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경에는 분명하게 기록된 또 한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박 비오도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자신의 심중에 있는 또 하나의 근심거리를 고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그의 심중에 이것이 근심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얘기하시고 내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나에게는 민족을 이룰 자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뢰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데 도대체 무엇을 보고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 나에게 믿음을 이야기하시는데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내가 믿어야 되는 것인가?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자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핏줄이 아닌 우리 가정에서 내가 가장 신뢰하는 이 엘리에셀을 통하여서 나의 상속을 이어달라는 것입니다. 상속자가 없는 아브람, 결국 그는요 또다시 자신의 생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새롭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 약속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어 주실 거야 믿으면 되지만, 아브라함은 자기의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들하고 너무나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바라보고 기도의 응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하지 않고 내 형편에 그것이 나에게 가당할 것일까? 나는 그런 것이 없는데 내가 가진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닐까? 내가 해석하는 것, 그 나의 모습과도 아브라함은 너무나 비슷한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지만 내 삶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 언약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내 방식대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서 몸에서 날 자를 상속자로 하나님은 계획하십니다. 아브라함과 늘 동행하여 오신 하나님은 지금 이때에도 아브라함에게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때문에 그 언약을 기억하기만 하면 돼요. 믿음으로 붙잡으면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어땠습니까? 그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재차 말씀한 거예요.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전인격이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늘의 뭇별을 보여주십니다. 이와 같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 이와 같은 민족의 번성함을 바라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믿음만 있으면 돼요. 세상이 두려웠고 언약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근심하던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언약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성취를 믿음의 고백이 이끌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핵심 포인트였던 거예요. 아브라함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 함께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맞아요. 믿음으로 여호와 앞에 나아가기를 결단한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잖아요. 이 결단 신앙이잖아요. 깨닫고 들은 것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는 게 신앙이잖아요. 왜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결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분명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라는 거예요? 나에겐 불가능한 일입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그 권면 속에서 결단한 거예요. 그렇군요, 하나님.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계획에 있었던 것이군요. 믿음으로 그것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여호와 앞에 나갔고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를 의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자리에 나와 믿음으로 성도됨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여겨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궁극적인 약속은 그렇기 때문에 이 의롭다 여기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그 순간 우리는 이 은혜들을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 약속을 우리는 믿는다라고 고백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두려워하는 그 믿음의 뒤편에서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만 내 자신을 의롭다 할 수 있음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권면하죠. 믿음의 주 되시고 내 자신을 완전하게 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두려움과 염려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과 염려는 1차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존재를 내가 바르게 깨닫지 못한다라는 반증이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내 안에 확신이 없다는 것은 지금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또한 내 안에 믿음이 없다는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내 안에서 주가 어떤 분이신지, 주께서 이루실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기도함이 없는 거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근심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요, 큰 근심이 나에게 자리하고 있지 않아도 근심을 저 미래에서부터 미리 끌어오기도 해요. 근심에다 근심을 더하며 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의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위하여 일하실 것을 확신하는 그 믿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함께 그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넘어서서 언약을 누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7절에서 11절 그리고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언약과 함께하는 신앙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믿음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다시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나에게 땅을 소유로 주실 것이라고 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확신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에요. 아브라함으로서는 지극히 물을 수 있는 질문이에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 앞에 서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함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구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 연약함을 주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돌보아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그 기도 제목 그대로예요. 우리 중에서 내 믿음이 굳건합니다, 염려할 것 없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100에서 99는요 하나님 나 연약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늘 말씀해 주시지만 나 여전히 불신앙 가운데 살아갑니다, 또 말씀해 주세요, 또 보여주세요 하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보여달라는 거예요. 우리 집을 사고 팔 때 계약서 작성합니다. 동일한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해요. 그리고
사는 자와 파는 자 두 사람의 도장을 찍어요. 그리고 이 사고 파는 것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가 또 도장을 찍고요. 그것이 끝이 아니죠. 이 계약서를 겹쳐놓고 그 사이에다 다시 도장을 찍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변조하거나 함부로 바꿀 수 없도록 이 두 장이 하나라는 뜻이에요. 이 두 장이 함께 있어야 그 계약서에 효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계약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양쪽의 도장도 중요하지만 이 가운데 이 도장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도요, 이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을 하나님께 직접 맺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지 않습니다. 제물을 준비하게 하셔요. 그리고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직접 불사르시면서 이 언약이 확실하다라는 사실을 직접 선언하여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준비하게 합니다. 조그마한 새를 제외한 모든 짐승을 쪼개서 쉽게 말하면 번제단 위에다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준비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변경되지 않을 확실한 언약을 지금부터 체결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재물을 준비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믿음의 행동이 있습니다. 소망의 행동이 있어요. 그것은요, 솔개가 이 짐승들의 사체 위에 달려들지 못하도록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의 사체가 있으면은 솔개가 그 사체에 달려드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자연의 섭리예요. 성경에 기록될 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것을 쫓아내는 것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아브라함의 그 특별하지 않은 일을 기록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 언약에 대해서 아브라함 또한 간절함이 있다는 거예요. 사모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언약이 흠결 있는 언약 되지 않기를 아브라함은 바라고 있다는 것이에요. 흠없는 짐승들이 준비되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짐승들을 바라보시면서 언약을 체결하려고 하시는데 솔개로 인해서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아브라함은 자신의 그 신앙을 지금 솔개를 쫓는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모습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대단한 것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작은 모습 하나가 우리의 믿음을 고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우리 학생들 나와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가끔 자녀들이 졸고 있으면 마음이 타요. 뒤에서 막 찌르고 쥐어박고 다 그러시죠. 저도 많이 그랬어요. 네. 저희 아버지가 성경에다 이렇게 볼펜 들고 쓰시다가 제가 꾸벅 들면은 볼펜 딱딱 한 다음에 저를 푹 찔리셨어요. 깜짝 놀라서 깨도록. 그래도 여러분, 나와 있는 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나와 있는 것도요, 이 아이들은 지금 설계를 쫓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사소한 믿음의 고백이 이 아이들에게도 지금 고백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기뻐하고 축복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고백으로 솔개를 쫓아냈습니다. 그 소망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흠결 하나 없는 완벽한 언약이 성취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라고 환상의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약을 위하여서 준비된 제물 위에 직접 불을 내리셨어요. 그 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직접 완전한 언약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 언약이 아브라함에게는 변치 않는 확실한 소망이 되었던 거예요. 솔개를 쫓는 그 믿음의 고백에서 이제는 체험한 믿음의 고백이 되었던 것이에요. 우리들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길 원해요. 은혜와 축복이 있길 소망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받는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그 믿음, 그것보다 더욱 큰 간절함으로 우리의 삶이 그 믿음을 고백하길 원하세요. 그 은혜와 축복 가운데 나오길 원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에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보증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언약의 보증으로 우리의 믿음에 고백되고 있는 그 순간, 그 믿음에 대해서 더욱 확실한 그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그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고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과 더불어 영원히 생명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아들의 죽음을 기억하고 나의 구원의 능력을 소망하는 인류를 아들로 삼아서 영원한 교제를 이루길 원하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보혈을 의지하여서 아버지께 나아가듯 아버지 역시 그 보혈로 우리를 살피고 있는 것이에요. 그 보혈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언약의 증거이며 더 나아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며 살아왔습니까? 분명 나는 성도인 것을 기억하고 있지만 나를 성도로 구별하신 그 구속을 기념하였냐고요. 그 기념, 바로 예배예요. 내 삶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그 증표가 예배인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언약의 증표 앞에 자신의 믿음을 보이며 설계를 쫓아내었죠. 우리는 삶 속에서 예배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예배, 그리고 일상에서 드리는 예배, 이 예배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이 땅을 소유할 것이라고 소망하고 확신하였듯이 우리도 구원을 소망하며 확신하는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2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언약의 성취를 향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앞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확실성에 관하여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이 언약은 반드시 지켜지는 거야, 이와 같이 깨우치셨던 하나님은 이번 환상 속에서 다소 불편할 수 있는 사실을 하나 깨닫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방에서 객이된다고 하셔요. 그 기간이 무려 400년입니다. 이방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당장 내가 겪는 고초는 아니지만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속상하지 않겠어요? 오늘 아침에 오전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선생님을 폭행을 했대요. 선생님이 3주 진단을 받을 만큼 아이가 과격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 기사를 보면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지금의 일이 아닌데, 훗날의 일인데 벌써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내 아이는 바르게 또 온유하게 성장해야 되는데 염려가 되더라고요. 부모의 입장에서 내 자손들에 대한 걱정하는 건 마땅할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기분이 좋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근심이 될 법한 앞날에 대한 예언에 이어서 그 과정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출애굽의 근거가 이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마치 지난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뜻하지 않게 재물을 얻어 돌아왔던 그 일들이 떠오르잖아요. 분명히 화라고 여겨졌던 순간이었습니다. 또 앞으로의 일들을 또한 화라고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런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일들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괴롭혔던 이들의 소유가 그 자손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그 시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던 그 인생이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인생에 간섭하셔서 애굽의 왕으로부터 많은 재물을 얻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여정을 떠나게 하신 것과 같이 400년의 삶이 그 후손들에게, 민족들에게는 화로 여겨질 수 있고 고난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그 시간을 지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더욱더 크게 체험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여건이 조성되어지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을 직접 벌하십니다. 그러니까 18절 이하의 말씀에서 하나하나의 족속들이 이렇게 멸하여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3장 3절 말씀에 너희의 하나님인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날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왜 여호수아가 너희라고 할까요? 여호수아 또한 이스라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왜 너희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각자의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과거에 약속하셨던 그 일, 그들의 자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일이 바로 나의 인생 가운데서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너희를 위하여라고 말하면서 이와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 언약의 완결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는 다 보았잖아.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잖아. 이 확신이 우리의 삶의 믿음이지 않겠느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객으로 이방인에게 속박을 당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시며 그들에게 재물을 들고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들의 민족을 세워가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방과 대적하여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여호와의 군대가 함께 정복 전쟁을 치르게 하심으로 언약 성취를 위한 하나님의 전쟁인 것을 공포하셨던 거예요. 내가 예언한 대로 내가 이루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약속한 대로 내가 그 일을 행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지난날 약속한 그 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환상은 앞으로 성취될 미래에 대한 예언이며 언약이며 소망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믿음으로 결국의 성취를 그의 후손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 말씀을 통하여서 미래에 대한 예언을 받았고 언약을 소유하였으며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결국에 하나님과 영원을 함께할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이 성취될 것을 소망하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 영생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 소망을 저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환상은 역사 속에 등장하는 설화나 또는 가공되어진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 믿음의 근간이 되어야 합니다. 친히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위하여 친히 일하시고 그 약속의 성취에 반드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토록 하는 말씀인 것이에요. 두려움이 우리에겐 종종 찾아옵니다. 신앙적인 영역을 넘어서 일상에서도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이 두려움 속에서 두려움이 없기를, 두려움이 해결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갈 것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어떻게 두려움이 다가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없음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요.
세상의 사람들이 나에게 반응하지 않으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두려워하진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내 일에 주목하지 않는다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지 않으심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해진다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함 속에 살아가려고만 노력한다면 우리는 두려움을 넘어서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언약의 성취를 향해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두려움 뒤편에는 분명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을 함께 누리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내 인생 속에 있는 두려움 모두 다 주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께서 일하시고 주께서 언약을 이루어 가심으로 내 삶의 영혼에 대한 소망이 오히려 성장하게 하옵소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도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주님께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많은 것이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많은 것으로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속에 우리를 이끌기 위하여서 주께서 먼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날 아브라함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셨듯,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셨듯 지금도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 앞에 그 영원한 생명의 삶 속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두려움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믿음으로 축복의 삶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 속에 함께하신 주님, 이 믿음을 돌보시고 우리의 믿음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영혼 가운데 이끄실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저 하늘의 뭇별들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진 것과 같이 우리들도 말씀 속에서 허락하신 그 은혜들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삶을 소망하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평안 속에 예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아갈 수 없이 마음에 아픔을 가지고 있는, 폭우로 인하여 눈물 속에 있는 한 명 한 명의 성도들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 속히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크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예배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을 살피면서 축복합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학생들 방학하죠. 오늘 중학생은 방학을 했을 거고 초등학생은 금요일날 방학을 할 테고요. 예, 그래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시간 서로에게 늘 기쁨과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방학 시간에 더욱더 우리 학생들 영적인 것에 힘쓸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이시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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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비록 우리는 주 앞에서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자, 또 그 믿음을 고백하지만 온전하게 주 앞에 보여드리지 못하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주의 인자가 우리를 언제나 보호하여 주시고 주 앞에 찬양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내 평생에 주님께 나아가는 그 마지막 때의 삶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믿고 고백하오니, 주여 오늘 이 시간에도 또 우리 앞으로의 시간들 속에서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도 아브람처럼 여전히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들 속에서 먼저 일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까지 이끌어 주실 것을 확신하며 오늘도 신앙하고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주님의 축복인 것을 확신하며 오늘도 부단히 신앙을 살아가는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주께서 허락하신 그 소망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나눔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또한 이 땅의 모든 믿는 자들의 삶 속에, 또 폭우로 인하여서 눈물 가운데 있는 이 땅의 긍휼함의 대상인 한 명 한 명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